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예,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이 사건은 사복음서 전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내용을 전하세요? 이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분의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이 내용은 꼭 넣었단 말이에요. 복음 전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런 내용 저런 내용 무슨 이렇게 이런 짧은 요약 이렇게 전하지만 사실은 우리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복음을 전한다 그럴 때 각각 자기들이 또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복음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네 분들이 다 공통으로 복음을 전할 때 넣은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분들을 따라간다 그러면 이 내용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이 내용을 전하는 게 좋을 수 있는 거죠. 자, 그 오늘 13절에 먼저 첫 시작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뭘 들으셨어요?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으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죽었다. 그건 이제 지난주 다 봤잖아요. 들으시고 하면서 막 화를 내시고 이러시지라기보다는 배를 타고 떠나세요. 어디로 떠나냐 보니까 이제 따로 빈들에 가십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벳세다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하튼 빈들에 가세요. 아무도 없는 쓸쓸하고 고요하고 적막한 곳. 여러분 마음이 어려울 때 이런 곳 가지 않으세요? 기쁘고 막 즐거울 때는 빈들 잘 안 가죠. 그때는 사람들 만나서 간증하고 얘기하고 같이 음식도 먹고 막 이러는데 주로 빈들에 간다 그러면 좀 생각할 게 있거나 마음의 정리가 필요하거나 좀 이렇게 마음에 무거움이 있을 때 어디 가세요? 혼자 쓸쓸한 그곳을 찾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무력함 때문에 가시는 건 아니에요. 세상의 이 부조리함과 의인을 죽이고 있는 여러 이 잘못된 것들에 대한 마음의 상함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빈들에 이제 가시는 겁니다. 근데 빈들에 가셔도 여러분 우리가 방금 성경을 읽어서 알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놀라운 잔치의 장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빈들로 시작을 하지만 마지막은 멋지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빈들에 이제 가셔서 계시는데 이제 무리가 듣고 이제 막 사람들이 또 예수님한테 이제 오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은 하나님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가 죽음을 끌고 왔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는 120세, 모세의 시편에 보니까 7, 80세라고 인간의 수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인. 그래서 죽음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를 이렇게 죽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6절에 지금 죽음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기 때문에 지금 죽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인 사망이 주님으로부터 이제 멸망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죽는 것이라는 것이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죽음은 도대체 누가 일으키시는 거냐? 악한 사람들이 일으키는 거고 어둠의 영이 일으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이걸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스데반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뭐 예수님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누구 저런 아기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어떤 부모님을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졸지에 그 남아있는 애들이 고아가 됐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죠. 여러분, 한 4명의 가족이 두 부부와 아이, 뭐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있는 단란한 가정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도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무슨 사연이 있겠지, 하나님이 데려가신 뜻이 있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지금 보세요. 원수는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사망을 전혀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사망받으신 일을 보고 받으시고 빈들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증거하느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대로 그 예수님을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 이방인들, 법이 없잖아요. 율법이 없잖아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자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뭘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죽음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예,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말씀도 이해가 된다니까요. 근데 생사화복을 주님이 다 적극적으로 주관하신다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죽음은 인간의 악함 때문에, 마귀의 그 권세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그 사망의 권세는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계로 가야 되는 거죠. 그 죽음과 사망이 없는 곳.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죽음을 볼 때 인간의 악함과 세상의 무력함을 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계속 살릴 수가 없잖아요. 소방관도 경찰관도 불에 타고 있는 그 집 사람을 건지고, 강도 살인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서 건진다고 해도 사람은 죽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교통사고가 나면 사람들은 죽습니다. 근데 사고가, 어떤 사건이 꼭 사람을 죽어갔다라기보다는 죽음은 우리에게, 다 모두에게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법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데, 다시 살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 꼭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빈들에 쓸쓸하게 이제 혼자 계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내버려 두죠. 막 몰려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몰려오느냐, 14절 15절에 보니까 병자들이 몰려와요. 그리고 목마르고 힘든 자들이 몰려옵니다. 이런 큰 두 부류의 분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큰 무리를 보는데 병자들을 보시고,
또 이렇게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보시고. 근데 주님의 마음은 어떠세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요. 불쌍히 여기셨다. 마가복음 6장에 이렇게 보면 이 같은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데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세상에서는 너 멋대로 살아, 너가 주인이야, 너 마음대로 지내. 근데요, 진리의 눈으로 보면 막 마음대로 지내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목자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은 너희 마음대로, 너희 원하는 대로 지내, 이렇게 얘기되지만 성경은 목자가 있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이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불쌍히 여기셨대요.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셨다의 이 헬라어 원어가 원뜻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스클레톤인가 스플랑크논이래요. 스플랑크론. 저도 잘 모르는 단어인데, 자, 이 스플랑크논이 뭐냐면 창자, 장기, 이런 뜻이래요. 내장. 이게 뭔 얘기냐? 그러니까 주님의 우리를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장기가 끊어질 정도로 불쌍히 여긴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냥 안 됐다 이게 아니라 환자들을 볼 때, 그리고 갈 길 몰라, 어떻게 살지 몰라, 그냥 하루하루 무거운 짐 가운데 지내는 우리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신대요? 창자가 막 끊어질 아픔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신대요? 가르쳐 주세요. 뭘 가르쳐 주세요?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자꾸 가르침을 받아야 깨닫게 되고 자유하게 되고 뭔가 새로워지게 되거든요, 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오늘 뭘 가르쳐 주실까요? 자,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병자들 이제 다 고치고 배고파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제 지쳐있는 사람들, 식사 때가 됐는데도 못 먹고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제자들에게 가라. 아까 15절 말씀을 좀 더 볼까요? 한 번 더. 15절 말씀에 보시면, 저녁이 됐어요. 제자들이 지금 배가 고프니까 마을에 좀 들어가서 먹을 것을 좀 사 먹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말이죠. 그렇죠? 배고프니까 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 식사하게끔 해야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16절에 보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여자와 어린이 외에 한 몇 명 모였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제일 마지막 절에 5,000명이요. 그 다른 복음서에서 남자만 5,000명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남자분들이 더 많습니까? 여자분들이 더 많습니까? 여자분들이 더 많죠. 그래서 이 당시도 여자가 더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남자 대충 5,000명이고 여자는 한 10,000명쯤 되고 아이들이 한 5,000명쯤 대충. 그래서 아마 총 한 20,000명쯤 될 거라고 보통 학자들이 그렇게 봐요. 남자만 셌기 때문에. 자, 근데 그 인원이 동시에 어디에 식당 가서 사 먹는 것도 굉장히 큰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약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거나 배가 고프기 때문에 가서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떠세요? 솔직히 좀 당황스러워요. 지금 제자들이 먹을 게 있습니까? 먹을 게 거의 없잖아요. 근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말씀을 뭐라 그러냐면 시험하기 위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뭘 시험하기 위한 걸까요? 아까 마가복음에서 가르치더라 그러는데, 여러분, 뭘 시험하고 뭘 가르치기 위함입니까? 믿음을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믿음을.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왜 믿음의 시험을 하세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상식적인, 이거 2만 명이 나가려면, 그래서 빌립은 뭐라 그러냐면, 이 계산기 두드리니까요, 이 사람들 먹으려면 이 정도 돈이 필요하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게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뭘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믿음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믿음을 배울 때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계산을 따라서. 그리고 혹 이루어질 운을 따라서. 자, 그런데 믿음을 따라서 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여러분, 믿음은 뭔데요? 믿음이 뭐예요? 자, 로마서 4장 17절 하나만 보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왜 대단하냐면,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신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은요, 있을 때 있다라고 부르고 없을 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사람들의 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믿음을 좀 배웠다 그러면, 혹 믿음을 좀 배워가고 싶다면, 그런 식으로만 말하는 거는 일반 이방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좀 배운다라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뭔데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는 거예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모르시지 않거든요. 제자들이 지금 먹을 게 없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은 없는데 있는 것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건데요? 너희가 먹을 거를 줘라. 너희가 지금 가진 게 없지만 너희는 먹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제자들도 이거 지금 아직 배우고 있는 중이라 이 믿음을 아직 확실하게 배우진 못했어요. 근데 계속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이라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배워야지 우리를 통한 축복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첫 번째, 믿음을 배워야 되는 거야. 없지만, 먹을 게 없지만 있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구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말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요, 속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못 배웠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배우신 분들은 이제 아셔야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거구나.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없었어요. 무라 그랬어요.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있는 것으로 부르셨어요. 빛이 있게 되고, 해와 달과 별이 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 없더라도 낙심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것으로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동력은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당황하죠. 그래서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제자들인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있는 게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실에 대한 증거거든요.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뭐 없습니다.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요한복음에는 그래도 베드로가 이거밖에 없지만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거밖에 없어요. 제자들, 야, 이거 되겠냐? 뭐 이거 갖고 뭐 하자는 거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밖에 안 돼도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주님께 가져갈 줄 알아야 돼요.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헌신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작고 보잘것없어서 그냥 내버려 두거나 포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거밖에 안 돼? 아니, 그거를 가져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돼. 조금이지만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돼요? 해결이 됩니다. 이게 놀라운 기적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역사가 이제 안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것을 내게 가져와. 가져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저축에 질서 있게 좀 앉혀. 그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제 50명씩 100명씩 둘러 앉혔다 그래요. 그러니까 질서 있게 한 2만 명 되는 인원을 50명 100명씩 앉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면서 뭘 기대하고 계실까요? 이들을 다 먹이게 될 것이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이거 가지고 다 먹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이제 하십니까?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는데, 여러분 50명, 100명, 2만 명의 사람들을 앉힐 때 이 물고기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직 그 양이 준비되지 않았습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에요. 근데 계속 기다리는 거, 시간을 따라서. 시간이 꽤 걸렸겠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뗄 때마다 어떻게 해요? 계속 생기는 거예요. 자, 계속 떼어주니까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다 배불리 먹었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우리가 다 배불리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인간의 일들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구분해내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가 바구니에 차게 거두어질 정도로 하늘에 막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믿음을 배워가고 있어요, 제자들은. 자, 배워가고 있는데, 자, 오늘 결정적으로 이 큰 하늘 잔치가 벌어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물고기 2개랑 떡 5개죠. 이 오병이어가 예수님께 바쳐졌을 때 하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아직 믿음은 없어요. 근데 주님께 드리면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이 일을 벌이는 아직 그 역사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께 드리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른들도 있었겠죠? 어른들 있으니까. 자,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먹을 거 없니? 먹을 거 없니? 물어봤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다니면서 혹시 먹을 거 있는 분 좀 손 들어주세요. 먹을 거 있는 것 좀 가져와 주세요. 근데 어른들은 어떨까요? 그 좀 있으면 어떻게 이따가 우리 먹어야 돼.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이따가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만 있었던 건 아닐 겁니다. 한 최소한 몇십 명이나 몇백 명은요, 먹을 거 있다니까요. 있는데 안 내놔요. 왜요? 자기네가 먹으려고. 이따가 우리 배고프니까, 야, 엄마하고 그 애들이 막
우리 먹을 거 여기 아빠 있잖아요. 아빠, 아니 조용히 이따가 엄마하고 우리하고 먹어야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한 아이가 어떻게 해요? 저는 여기요 저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있는데요 하면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라야 들어가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보리떡 5개 먹을 거를 찾는 제자들의 이런 함성의 소리에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가져다가 예수님께 바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무리 전체가 바치는 사람 없이 다 꽁꽁 안고만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몇백 명만 먹는 거예요. 있는 사람만 먹고 없는 사람은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큰 거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작은 거를 예수님께 드렸더니만 어떻게 됐대요? 공동체가 다 먹었대요. 다 먹는데 어느 정도로 먹었대요? 배불리 먹었대요. 배불리 먹고 어떻게 됐대요? 남는 게 있을 정도로 놀랍게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작은 헌신이 이렇게 빈들 같은 쓸쓸한 황량한 그 장소를 하늘 잔치의 장으로 바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이거 빈들이야 뭐 아무것도 없어. 저쪽 시내가 읍내 가야 돼. 번화가까지 가야 돼. 근데 가도 다 못 먹어요. 2만 명을 그렇게 감당할 시장이 그 시간에 다 돼 있겠습니까? 예약도 안 돼 있고 준비도 안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헌신하면, 드리면, 작은 거를 드리면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제가 이름만 대면 거의 다 아시는 목사님일 건데, 제가 목사님 한 굉장히 오래전 간증을 들었었습니다. 직접 들은 거예요. 지금은 뭐 이름이 아주 유명하신 이제 목사님이신데, 이제 이 목사님께 처음에 교회가 이제 이전을 하게 됐었습니다. 이전을 하게 됐는데 오래된 얘기니까 뭐 제가 들은 얘기만 해도 오래전 얘기. 1억의 잔금이 남아 있는 거예요. 교회를 이제 이전하는데 1억. 그 당시 1억이니까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근데 마지막 납기 마감 마지막 날이 됐는데도 도무지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막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힘이 다 빠지시고 어떻게 하나. 이 납게 되면 이거 안 되면 이제 끝나는 건데. 근데 한 교회 권사님께서 이렇게 큰 봉투에다가 뭔가를 담으셔가지고 이 강단 위에 딱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할렐루야, 뭔가 이 큰 금액을 가져오셨구나, 드디어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돌돌 이제 싸맨 그걸 이제 열어보셨대요. 열어봤는데 이제 뭐가 있냐니까 신문지 오린 게 엄청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신문지를 이렇게 지폐처럼 막 오려가지고 그거를 엄청 모아가지고 싸가지고 바쳤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그걸 열어보시고 너무 황당한 거예요. 지금 장난하네 지금. 나 지금 이제 오늘 이거 아니면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건데. 그래서 권사님한테 아마 전화를 했을 거예요. 권사님 이게 뭡니까? 하니까 권사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교회가 너무 힘들고 이제 어려워서 자기가 헌금을 정말 드리고 싶은데 자기는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 드리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신문지라도 이렇게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니. 근데요, 어떻게 됐느냐? 그런 얘기가 이제 끝나고 이제 있는데 권사님께 좀 있다가 나중에 연락이 옵니다. 미국에 따님이 간호사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간호사분이 엄마한테 1억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께서 그 1억을 교회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간증하면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이게 그냥 이렇게 된 거면, 그리고 뭐 그 금액에서 좀 차이가 나고 이러면 뭐 이렇게 저렇게 됐겠거니 하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딱 그 권사님의 헌신을 받으셔서 놀랍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이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이 권사님은 따님이 계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목사님께서 미국에 이제 한번 이제 가실 일이 있었는데 권사님께서 초대를 하셔서 다시 만나게 해서 이 목사님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다 그 옛날에 이제 선글라스 끼시고 목사님을 만나 기쁘게 서로 회호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 또 이제 그 권사님의 가정이 얼마나 축복 가운데 잘 세워지고 잘 이루어져 가는지를 이 목사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간증을 했던 이야기를 이제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배웠잖아요. 우리 천국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겨자씨 하나. 여러분, 오늘 이 아이의 어른도 필요 없어요. 아이라도 남녀노소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아이의 보리떡 5개랑 이 물고기 2마리, 이거를, 이 적은 거지만 2만 명의 숫자에 비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주님께 드렸을 때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난 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세상 나라의 일은 자기 거 자기가 준비해서 자기가 챙겨서 자기가 먹으면 한 몇백 명 먹는 걸로 끝난 이야기겠지만, 하늘나라의 이야기는 어떻게 마치느냐? 누군가 이 작은 거를 자기도 먹고 싶지만 주님께 드린다면 주님께서 모든 그 사람들의 공동체 전부가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하늘 잔치라는 것을,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바로 이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